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의 희망.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아직까지 절대기 없는 것 같은 저를 방송실 이 소리 너무 안 큽니까? 자칫 소리 제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저는 소음이 되고 공해가 될까 싶어서 이 강단의 말씀이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처럼 아름다운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그 갈증 날 때 아주 그 시원한 그 생명수처럼 그렇게 들려야 될 건데 공해가 되고 소음 될까봐 너무 시끄럽게 크게 들리는 저는요. 그래서 높아심에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또 이렇게 담임 목사로 또 취임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여러 군데에서 또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식사 소고기국 쌌습니다. 두 그릇씩 잡수시기 바랍니다. 떡도 냈습니다. 떡도 냈습니다. 예? 세 그릇 되죠? 세 그릇, 네 그릇 양 되는 만큼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안타깝게도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답니다. 2030년 가면 얼마 남았죠? 5년 남았습니다. 지금 2025년도니까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2030년 되면요 약 10만 개 넘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랬대요. 예측으로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부흥했습니까? 새마을 운동 겪고 그전에 보리고개 어려운 시절 일제시대 보리고개 새마을 운동 겪으면서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면서 교회도요 막 급속하게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대도시 교회 세워놓으니까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기네스북에 올랐다 안 합니까? 단일 교회로서 최고의 성도를 자랑했어요. 75만 명.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감소됐을 겁니다. 아마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급속하게 또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는 거죠. 성도들은 점점 줄고 이단들은 활개치고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정류장이나 시내 같은 데 한번 나와보십시오. 띠두르고 갖다 놓고 성경 공부 무료 성경 전부 이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의 하나님의 증인의 신천지 이런 사람들 대표적이에요.
그 사람들 막 대놓고 합니다. 교회는 기껏 전도하는 게 뭐 휴지 이름 써가지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여름에 더우면 커피 태워주고 커피 전도, 뭐 호떡 전도 뭐 그런 것도 있다 하던데 기껏 그거예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막 미워가기도 하고 또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네피림이 뭐냐? 위에서 떨어진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인 자손들, 성경이 뭐 안악 자손들을 거대하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 자손들을 보고 네피림 자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맨 첫 번째 에덴 동산 사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건. 그 결과 인생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온 겁니다. 질병, 죽음, 뭐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인생에 찾아와지는 허무함, 공허함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 원죄지요. 그 원죄 사건이 일어났던 에덴 동산 사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으로 타락된 시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구나. 홍수 사건, 노아 시대. 그때 네피림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끼리 힘합시자. 이래가지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온 땅에 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오늘날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모두가. 현재도 여전히 네피림 운동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이거는요 접신하는 겁니다. 사탄, 귀신 접신하는 운동, 네피림.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계속 확산되느냐? 종교, 우상 문화가 끝없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생 속에. 끝없이 나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자, 이런 심각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 교회를 세우셨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희망은 뭐냐? 교회의 희망은 목사입니까? 막 목사님 쳐다보고 막 우리 목사님 뭐 잘생겼다 하고 우리 목사님 학벌 좋다 하고 막 박사 학위 가졌다 하고 박사 학위가 밥 먹여줍니까? 영적 문제에 와가지고 귀신들 시달리는 사람한테 박사 학위 갖다 대면 떠나갑니까?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줄 아나? 인간 속에 와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이 그 사람 속에 각인되고 심겨질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희망 아닙니다. 누가 희망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희망이라. 복음 모르는 종교 생활하는 100만 명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도 희망이 안 돼요. 그런데 복음 깨달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체험과 누림이 되어지는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희망인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거는 개인주의를 하자, 이기주의를 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랬어. 누구요? 노아의 너를 보고 방주 운동하는 노아야 너를 위해 방주 만들어라 이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 살았어. 내가 주인 돼 살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단의 주인 돼가지고 딱 나를 틀어주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셨어요.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운명 바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바로 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 발, 코, 귀, 눈, 입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지체라 지체. 여러분 몸에 손가락 하나 없어져도 됩니까? 아파 죽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은 누가 하더라고. 발이 간대. 입 보고 입 저거는 맨날 맛있는 것만 지 혼자 다 먹고 나는 맨날 걸어 다녀야 되고 다리 아프고 발에 무좀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칸다요. 근데요 저 나가셔갖고 돌 깎고 저기 조용히 가가지고 발가락 한 팍 찍어 보였어. 어디 되는지. 입에서 대방 소리부터 나올 겁니다. 뭐라 말입니까? 한 몸이라 한 몸. 예? 밥 안 먹어보세요 오늘. 한 3끼만 굶어보세요. 팔다리에 힘이 먼저 빠져봅니다.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 지체입니다. 나보다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안 씻고 오는 사람이라도 지체라 지체. 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존중하고 우대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갖다가 지식으로만 알기보다는 복음이 내 것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랬어요. 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요 엄청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는데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해요. 그리 마옵소서 막 이랬어요. 결코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어린 그 계집종이 당연히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했겠네. 예수님 부인했다니까요. 뭐라 카노 나 예수 모른다 하고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 바뀝니다.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것이 된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자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랬어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랬어요. 근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저 끝부분에 가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주셨던 것과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바울에게는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 말고 내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복음 돼야 돼요. 누려지는 복음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와 소망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된다.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소망을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 난 성도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답 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6절에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다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종교로 말미암아 결국은 종교 생활 같은 재앙 속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들 종교 속에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꽃이 아직 생화인데 아직 이렇게 좋잖아요. 1년 내도록 꽂아놓을 수 있습니까? 조화는요 1년 내도록 놔둬도 요 모습 요대로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거는요 뿌리가 있고 물을 주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조화는 생명이 없어. 늘 보긴 괜찮은데 생명이 없다니까. 거기에는 벌과 나비가 안 와요. 충동증 걸린 것들은 올 수 있겠지. 생화에는 벌이 나라고, 우리 봄 되니까 요 앞에 그 매실나무 하나 있잖아요. 왼쪽에 꽃 쫙 피니까 대박 벌이 나려고 하더라고. 왜냐? 살아있는 생명 속에 있는 그 꽃이잖아. 냄새 맡고 오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벌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그렇게 되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내고,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가진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인생들이요 영적인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영적 공고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을 채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도 마셔보고 밤새도록 마약도 해보고 밤새도록 한들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거든. 밤새도록 화투를 쪼든지 카드를 쪼든지 밤새도록 쪼아봐도 안 돼. 이 공허하고 허함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왜 그 빠졌노? 술 좀 끊으라. 그게 안 통한다니까.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공고함. 뭔가를 자기는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이분은. 그래가 막 경찰하고도 시비 붙고 막. 그래 재판 날짜 못 가가지고 막. 예? 따님 결혼하는데도 못 가고 이랬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술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은 아이고 술이 웬수지 이라지. 영적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술 완전 끊어봤어요. 완전 끊어보고 새 사람 됐어. 그래서 제가 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날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이 카시거든. 내가 왜 그래서 맨날 술떡에 빠져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카시거든. 다행스러운 거는 술 자시면서 안주는 좋은 거 드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속에 뭐 찍어보면 큰 병은 없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교회 중직자 되셔가지고 교회 잘 숨기고 계시고 취임한다 하니까 또 이래 막 축하금 막 쏴주시고. 보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와진 이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공고함 속에 밤새도록 포마지가 해결된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그 허함 속에 그 외로움 속에 완전한 답이 된다고 딱 믿어질 때 술이든 마약이든 뭐 노름이든 뭡니까? 뭔가에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일시에 끝날 수 있다. 할렐루야. 복음은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거 구원의 길 그거 복음의 기초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한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수렁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운명을 뒤바꾸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누려져야만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굴 전파한다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가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왜냐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뒤집어지니까 그래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들어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요. 이 고백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된 자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이 고백 위에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교회를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신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희망은 뭐냐? 이 교회가 원내스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만이 원내스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째보든지 꼼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는데 그 아저씨가 쩔뚝발이다. 아무 상관없어. 뭘 갖다 줍니까? 소식을 전해주잖아, 편지를. 그게 중요한 거지. 우체부 아저씨가 꼼보든 째보든 그게 뭐 중요해요? 앞에 선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다 하나 됩니다. 족구하는 사람들도 한 팀 대가 원팀 대가 막 탁 때려주면 탁 받아 때려주고 막 그러니까 경기 이기려고 하나 되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들 주일 되면요 우두둑 하고 막 지나가더라고. 동호회 아저씨들 같은데 하나 돼 막 하나 대가 막 가가지고 막 국수 한 그릇 먹고 또 막 또 달려가고 다 하나 됩니다. 이념 사상 이런 걸로 하나 됩니다. 똘똘 뭉칩니다. 불신자도 하나 잘 됩니다. 교회는 맨날 찌집어보고 싸운다. 누가 볼 때? 바깥에서 볼 때. 그럼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이 오고 전투경찰 오고 밀가루 뿌리 쌓고 그랬던 교회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래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 앞에. 하나도 더 안 됩니다. 그 무슨 교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겠어요? 맨날 저것들을 찌르고 뽑고 사고 앉았는데 정경들이 와가 막 말리고 이하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단의 놀이터지. 우리 동네에 그런 교회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딱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가장 모든 것 위에 말씀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천주교는 안 그래요. 말씀보다 천주교 교회가 위에 있어요. 왜냐? 성경을 정경으로 정한 게 교회가 정했다 이 하거든. 그러니까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웃기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정경 66권을 딱 정하게 하셨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저것들이 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가 더 위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 거의 뭐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이 겁없는 사람들은요 성경도 적기를 막 바꿔봅니다. 1대 교황이 베드로잖아. 베드로가 교황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장가 갖다 돼 있거든. 장모가 나오거든. 그것도 다 바꿔봅니다. 십계명도 바꿔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데 여는 막 우상 막 만들잖아. 예? 베드로상, 마리아상, 무슨 상 막 만들잖아. 그것도 속 빼봅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을 빼면 돼요, 안 돼요? 더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운다 했고요. 더하면은 저주재앙을 더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겁도 없이 그런다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원내서 돼야 되는데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여러 불신앙의 소리 이 불신앙의 소리는 마치 암덩어리와 같다 이랬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덩어리, 암덩어리. 암은 전이 되잖아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 돌아다니면 막 전이 된다고. 그래가 막 뇌까지 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번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힘을 주고 생명을 전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딴 사람을 살리고 돕고 이래야 되지. 자꾸만 불신앙의 말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해도요. 거짓말이가 지옥 갑니까? 거짓말이가 지옥 가면 라합 지옥 가야 되잖아.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됩니까? 거짓말했는데 간첩들 저쪽으로 갔다가 거짓말 쳤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 해서 소문만 듣고도 언약 속에 들어간 거죠. 거짓말해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거짓말. 예를 들어서 주한이가 저하고 관계로 잘 지금 좋은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주한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주한이가 목사님을 아주 그래 안 좋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주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은 확인부터 해야지. 네 그랬나 하고. 근데 주한이 저한테 와가지고
주한이가 막 저를 욕을 했다 쳐도 뒤에서 저를 깠다 쳐도 저한테 일러주는 사람이 주한이가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목사님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래 말해보면 제 눈빛이 주한을 쳐다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인데 그런 줄 알고 막 주한한테 잘할 거 아닙니까? 거짓말해도 이런 거짓말 하란 말입니다.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막 찢어놓고 갈아놓고 그게 암덩어리 같다 이랬어요. 암덩어리 같다. 불신앙의 소리. 뭘 위해 그래 합니까? 복음을 위해 그래 합니까? 전도하려고 그래 합니까?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 합니까? 생각하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완전히 우리를 원내서 되고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소통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래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서클 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 밥같이 해먹고 우리끼리 막 그냥 노래 부르고 막 즐겁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동호회 서클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7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전도, 선교 이런 걸로 하나 돼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도록 다 그걸로 하나 돼야 된다. 네 번째로 청지기의 사명과 미션을 힘을 다해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 말했어요. 마지막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중직을 받으셨고 이번에 또 임직하신 중직자들 또 재직자분들 계시죠. 로마서 11장 29절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불러놓고 아이고 잘못해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미션, 청지기에게는 주어진 사명과 미션이 있어요. 주인이 부탁하신 것을 우리는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신 중직을, 주신 직분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 예민하셔야 되고 더 민감하셔야 돼요. 워너메이커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자기 최신부 장관보다 나 주일학교 교사 더 중요하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어찌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근데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주일날 결혼식 있다고, 그거 결혼식 가봅니다. 아들 제치나 아프고. 가면 남겨진 주일학교 아이들 어떡할까요? 자기 선생님만 쳐다보고 앉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다른 날, 미리 가서 축의금 전달하고, 야,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니네 알잖아. 둘도 없는 네가 지금, 딸이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내가 당연히 와야 되는데, 미안하다. 축의금 2배로 넣었다.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그래하고 주일날 교회 와보세요. 하나님이 따따블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은. 세 번째로 후대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반드시 성취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4절 보면요,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누웠다 이랬어요. 언약궤 옆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그 누굽니까 그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막 뛰어갔다니까. 한 2번 극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그게 이제 둔감해져가. 아이고 야야 네가 하나님 부르시는갑다. 다음에 내한테 오지 마라. 하나님께 네가 바로 캐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딱 받잖아요.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성취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는 28절에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후대에 이렇게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는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과거 오늘의 주역이었다면, 그렇죠, 산업활동 해가지고 경제활동 해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고 뭐 세계 군사도 한 뭐 6위 뭐 몇이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후대는 미래의 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자기를 따라오며 우는 여자들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후대, 렘넌트. 그래서 언약 가진 후대가 일어난다면 현장의 재앙과 또 시대 미래 교회의 재앙을 맡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이 좀 있어요. 스승의 날이 지났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김혜숙 선생님 임신회가 배 불러가 이만 있어요. 우리 집에 신방이 아니고 가정방문 그걸 왔는데 사는 모습 보고 이제 이리로 가셨죠. 선생님이 좀 동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 그 선생님 관심 속에 있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막 설치고 떠들고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관심 바깥에 있는 아이였는데, 우리 어른들은 저희 세대는 기억하실 겁니다. 다달 학습하는 게 있었어. 다달 학습. 문제집 같은 거. 그 선생님 그걸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선생님이요. 개를 한번 그렸어. 미술 시간에. 프란다스의 개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걸 그렸어. 그런데 저 뒤에 게시판에 딱 붙여주시더라고. 부끄러웠어, 나는요. 창피했어요. 저거는 좀 그림도 이상한데 왜 저걸 붙여주셨지? 선생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성적이 막 오르더라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일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일어 선생님이 예뻤어요. 동기부여가 돼가 공부 열심히 하니 일어 점수가 막 90점 100점이랬어. 선생님 바뀌었어. 선생님 바뀌었어요. 앞에 선생님보다 더 예뻤는데 선생님이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성격도 그렇고 막 그냥 아주 공부하기 싫게 만들더라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공부하기 싫게 만드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예배드리기 싫게 만드는 선생님이 있다니까. 그래가 이러 차아프라 이러다가 막 점점 성적 떨어지더라고. 선생님 역할이 이마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머식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이름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오재팔 선생님이라고 있었어. 남자 선생님인데 얼마나 편애하는지. 그때는 촌직하는 거 있었거든. 선생님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하고 봉투 탁 주는 이런 집이 있었다고. 우리 집은 봉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 갈로받기예요. 좀에 잘못하면 막 불러내가 막 기사대기 날라고 이러니까 그때는 바로 기사대기 때리고 엎어놓고 막 밀대 몽대가 있습니까? 둥그런 그거 막 허벅지 때려 집에 가서 막 보면 막 뭐라 해야 될까? 도로가에 있는 거 뭐죠? 대코받고 과속 방지 특처럼 울퉁불퉁한 게라요 막 맞아가지고.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오신 우리 박규진 선교사님, 어릴 때 저 청송 꼴짝이 고향이거든. 시골에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선생님은 무조건 막 좋다고 안아주는 거야. 아이고 잘했다 규진아 잘했다. 아이고 그래. 너무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에 대한. 여러분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우리 학생들은, 렘넌트들은 스승의 날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감사 표시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 챙겨주지도 않았고 내가 뭐 어디 용돈이 있어 그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어릴 때 저는 그런 걸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감사의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지도하실 지도 교수님들,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그런 정성을 담은 손편지라든지 그런 마음을 담은 거 조금만 이래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다르게 봅니다. 아, 이 아이가 좀 다르구나. 요즘 세대는 아이들 그런 거 잘 안 하거든. 안 한다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선생님들한테 점수 먹고 들어갑니다. 학점도 더 잘 나올 거예요. 소스 힌트 다 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선생님, 아이를 위해 정말로 기도하는 선생님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선생님, 아이를 위해 절대로 기도 안 하는 선생님, 아이에게 상처라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 줄 수 있어. 절대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진짜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의 희망. 교회는요, 이 땅에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누리고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밥이 안 넘어간다. 익할 정도 돼야 돼. 교회가 10만 개가 무너지든지 나자빠지든지 말았든지 밥만 맛있게 잡수잖아요. 아닙니까? 저도 맛있게 먹을 겁니다, 오늘. 그런데 가슴 아프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무너진다.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산업인으로 세워주셨다면 빛의 경제 주셔가지고 무너지는 교회 내가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경제 주셔가지고 저 무너져가는 교회를 내가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속에서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라 그러죠. 그들을 세계복음화하려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고난, 연단, 시련 넘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신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중한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엄청난 특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을 맡았다. 교회에 뭘 맡았다. 아이고 부담돼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를 부르셔서 이런 직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감사한 거 마시기 바랍니다. 특혜를 받았고 축복받은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의 희망, 하나님은 교회가 세계의 희망이요 미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 갖고 계신 것들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교회를 하찮게 여긴다? 교회를 무시한다? 자녀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업신여긴다? 잘 될 수 있겠어요?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 집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게 자녀에게 전달된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냥 놔두시겠냐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성도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놀라운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